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찾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현장복음 메시지 42가고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한 기도가 뭔가라는 부분을 좀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이 말씀을 어떤 세상적인 이해로 진실한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뭐 진실한 기도, 뭐 솔직한 기도에 정말 그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정직한 자의 기도, 진실한 자의 기도, 정말 그 기도가 무엇인가?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오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서론으로 먼저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요. 결국은 기도하는 주체가 나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오늘 기도를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속에서 실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계속 그 부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늘 이 상태로 가게 되죠. 근데 무서운 결과는 뭐냐 하면 사단이 언제나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건을 일으켰던 그 사단이 4절과 5절에 보면 뭐를 딱 건드냐 하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선악과를 두고서 먹어도 된다.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도 된다.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뭐를 딱 이용하냐면요. 나라고 하는 것을 딱 이용하는 나.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야.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너가 그걸 먹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야. 사단은 지금도 뭐를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용하냐 하면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냐? 누구든지 다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뭔가에서 뭐 인정받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사단이 딱 그거를 해요. 내가 뭔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고 뭔가 그런 부분들을 딱 가지고 높이는 척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가 살아갈 수 있어. 네 힘으로 충분해.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뭔가를 인정해주고 뭔가 중심을 세계의 중심이 딱 나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실상은 아닌데 좋은 포장지를 가지고 막 포장해 주는 거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다인 것처럼 그래놓고 사단이 딱 어떻게 만들어요?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은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존재로 딱 만들어버리죠. 이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인간의 실패의 이유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이용을 당한 거죠.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개입해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라고 하는 것을 두고 생각할 때 나를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나만 놓고 생각하면 반드시 사단에게 공격당하게 되어 있어요. 뭐를 앞세워야 하냐면요, 언제든지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하나님 말씀에서는 원래 인간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존재. 그걸로면 되는,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존재.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는 죄인이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결국은 죽음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 죽은 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딱 이와 같습니다. 진실하다는 게 뭘까요? 난 내가 진실하게. 과연 인간이 진짜 진실하면 뭐를 봐야 될까요? 결국은 진실한 나는 어떤 나냐 하면요, 절대 불가능한 나입니다. 이게 진실한 나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능력 있지. 나는 진짜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나는 막 이렇게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나를 보면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막 성공을 하고 막 돈을 벌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 될 것처럼 막 부풀리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허황되게 꿈을 꾸도록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구나. 어떤 걸 해도 소망이 없구나. 헛된 인생이구나. 그래서 진짜 진실한 사람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진실한 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진실한 자의 진실한 기도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진실한 기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막 나의 솔직한 마음을 다 이렇게 아뢰는 게 정말 진실한, 물론 그런 기도도 진실한 기도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럼 뭐 구구절절히 말을 구구절절히 다 내 속 얘기를 다 하고 내 감정을 다 얘기하고 그런 게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안다면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한 상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인 것 같아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진실한 인간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나는 이렇고만 어떻고 그것도 틀리고 진짜 진실한 기도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함을 하나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됨을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 그런 사람 그런 기도가 진짜 진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 앞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9절 1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사상과 학문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복종되어져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 근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뭔가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으면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완전 복종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내가 신이래요. 그래놓고 뭐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완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우상 섬기고 종교에 시달리고 막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지고 늘 뭔가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없는 존재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이용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근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데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나라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가는 나라고 하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이 이 안 되는 상태인 나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참된 진실한 그런 삶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하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잠언서 15장 8절에 나왔던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에게 응답하신다 했는데 그와 반대되는 기도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거짓 기도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도겠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기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도. 결국은 무슨 기도냐면 종교적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종교적 기도, 또 육신적인 기도. 그리고 결국 불신앙하는 기도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결국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했는데 진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불신앙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진짜 믿음의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진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동기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이 동기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가 중심에 있는 거냐면 나라고 하는 게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유익, 이게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반드시 사단이 이용을 하죠. 여기 메시지는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면 이런 기도는 잘못된 동기를 가진 기도는 마귀가 비웃는 기도다.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응답하시는 기도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실되고 정직한 참 기도. 결국 진실하다는 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진짜 죄인임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을 아는, 그리고 정직한 참 기도. 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올바른 동기, 위에서 말했던 거랑 이제 반대적으로 보시면 돼요. 올바른 동기를 가진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이제 사로잡아서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래서 4장 12절에 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천하 인간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라고 해놓고 막 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해놓고 풀어줘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무리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를 기도했냐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핍박당하는지를 하나님 아시고 이 핍박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핍박이 있는데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핍박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진짜 중요한 언약을 두고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42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이게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초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기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감정, 나의 유익을 전부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 초신자인 경우에는, 새가족인 경우에는 질문을 하겠죠. 그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필요와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미 여기에 답이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불신자들이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거짓 기도, 그리스도 없는 기도, 그리고 틀린 나의 생각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어떤 내용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딱 확인하고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참고하고 묵상하셔서 이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진실한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인가 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우리 오늘 5구절을 같이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 앞절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를 향하여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의 뜻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겠고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다시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앞장으로 넘어가셔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는 받는다.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계명을 지킨다는 거 뭔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3절에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지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에게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을 말하거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저희도 항상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항상 복음에 대해서 먼저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주신 막 축복들 또 예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쭉 설명을 할 때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걸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질문을 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구원. 맞아요. 구원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의 조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내 말이 이제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자가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내 마음에 담겼어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육신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보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앞장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이것이 기도 응답 받는 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 가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18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 다음 절에 쭉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한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지금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누가 응답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사단이 응답한다. 반드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와 함께, 응답과 함께 영적 문제가 같이 와요. 그래서 응답 때문에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치 않은 거에 무응답 하시잖아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말씀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뭐든지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24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가 중요한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면요, 기도라는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붙는 그 단어가 항상 앞에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깨어 기도할 이유에서도 그 본문 말씀에서 나왔죠.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언제든지 나와요. 쉬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미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요. 모든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는 거죠. 진짜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종일종이야 쉬지 않도록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나오냐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시기도를 말하죠. 성경에 보면 참 응답받았던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정시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 요셉, 다윗, 구약에는 보면 베드로, 바울.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라는 현장을 보고 처음으로 말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베드로가 정시기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막 보자기에 싸서 막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정하다 한 것을 왜 너는 부정하다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 고넬료가 딱 부를 때 따라가도록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 전도자 바울이 언제든지 그랬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오랫동안 사단에게 잡혀 시달리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되는 일들. 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그 밤에 정시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 말씀을 이게 현장에서 목사님이 복음 증거하시면서 쓰신 자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요 책자가 만들어지고 막 요때 막 복음 증거되는 이때 한 쪽짜리 페이지로 막 복음 증거하고 했을 때에는 기도 수첩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 수첩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이때 주셨죠. 이때 이후로 몇 년 만에 기도 수첩이 만들어지셨는지 아세요? 10년 이후에 다락방에 공식적인 기도 수첩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매일마다 랩넌트라고 서밋스쿨 하고 막 할 때 보는 게 기도 수첩이죠. 이때 기도 수첩을 왜 말씀하셨냐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정리하고 매일 묵상해라, 매일 확인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광고, 중요한 언약들 나오는 중요한 언약,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얼마나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해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선포가 되었어요. 강단 말씀을 우리는 왜 기록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강단 말씀을 왜 기록하고 정리하고 왜 확인할까요? 결국 우리는 말씀을 확인할 때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요. 중요한 광고와 언약과 특별히 우리 2021년에 어떤 중요한 언약들, 원단 메시지, 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중직자로서의 기도 제목, 렘넌트로서의 기도 제목, 또 교회를 두고 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들을 왜 하고 적어놓고 왜 확인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할 때 그 안에서 뭐가 보이냐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보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절대적인 게 보여요. 그걸 본 자가 거기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하게 된 것은, 기도 수첩이 나오기 전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 수첩을 만들었던 그 기도 수첩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스프링 노트를 사서, 그때 당시 아마 박윤경 권사님 아마 결혼하시기 전 이럴 때 청년이었을 때, 그때 같이 교회에서 월요일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강단 말씀 포럼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기록들을 보면 그날 4월 첫째 주 몇 월 며칠 강단 말씀,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하면은 메시지를 정리해서 기도 제목화하는 거죠. 그걸 항상 손에 들고 다녔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렘넌트의 이름들도 적어놓고 기도도 하고 언약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근데 그걸 지금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개인마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라 하셨었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게, 그때 기록했던 많은 기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응답됐던 것들을 정말 확인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의 길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가 진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중요한 말씀들을 정말 내가 붙잡고 정리하고 그걸 붙잡고 묵상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 정말 하나님 자녀의 언약 잡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 붙잡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나 중심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울 때 보통은 이제 갖고 있는 경험으로 많이 키우잖아요. 자녀들 경험으로,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봐왔던 거, 또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키우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자녀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신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걸 기록해. 요게벳, 그 자녀 모세, 한나의 기도, 그 사무엘, 아시잖아요. 진짜 엎드려 기도하는 거. 렘넌트를 키우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가르친다? 한계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중직자 운동, 렘넌트 운동, 다민족 선교 어떻게 되어지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상황보다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누렸다는 그 말씀. 이번에 바울이 그 누린 영적인 비밀이었잖아요. 감옥 안에 있는 세계복음화를 누렸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으로는 대충 그냥 글자로는 아는데 그게 뭐지?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오늘 우리가 뭐 현장을 만약에 직장이 있어요. 직장에서 다민족들이 있는데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10명이 영접했어요. 그럼 뭔가 와,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오늘 비밀을 누렸구나. 내가 오늘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었구나.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뭔가 지금 실제적인 뭔가 복음이 증거되고 영접되는 이런 일들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 비밀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이라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누렸지? 뭐 물론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 아닌 어떻게 그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누리지? 답을 얻었어요. 기도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모든 그 현장들, 그 제자들, 새 신자들을 두고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죠. 영적인 통신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진짜 확실하게 누렸겠구나. 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환경은 제한될 수 있지만 기도의 비밀만 있다면, 기도의 비밀만,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구나. 세계복음화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축복, 후대를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자녀에겐 기도가 전부구나.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진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기도.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남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 남도록 나는 사라지고 정말 그 찬송가 288장처럼 나는 사라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계획만이 딱 깨끗하게 남는 그런 진실된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기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시겠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약속하셨사오니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모든 중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은 참된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